39장 보시겠나이다. 시편 39장. 오늘은 시편 39장. 시편 39장. 다 찾으셨죠? 시편 39장. 내가 말하기를 다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부처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틈눈이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랬지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여두둔을 지명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라는 다윗 왕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임명된 자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여두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39장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39장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온 때로는 다윗같이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고 모함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가닥없이 그냥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금방 쫓아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대들로 따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도 내 입에 재갈을 아무 소리 않고 차라리 그냥 지나가고 말고 침묵한다는 얘기죠. 2절에서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럴수록 근심은 더하죠. 답답한 속은 이럴 때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만나 하소연하고 해명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답변하지 않고 그냥 그저 여기 그냥 살다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때로는 모함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없는 말 지어낼 때 이럴 때 오히려 다윗은 여기 묵상한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히려 다시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악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악인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다윗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에 일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면서 무엇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말씀들 안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또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없는 일 같고 욕먹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욕먹을 짓을 했을까, 이게 돌아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 다윗처럼 막 쫓아가고 막 금방 핸드폰 돌려갖고 언제 그런 소리 언제 있냐고 막 따지고, 이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없을까, 내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면은 기가 막힌 말합니다. 5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그러죠. 다윗은 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여기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허사가 뭐냐면은 오늘의 헤벨이거든요. 숨입니다. 숨. 그죠? 후하고 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인생이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냥 살아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인생인데 그냥 없어질 것 같다. 아침 한 끼보다 더한 거지요. 이런 인생인데 그쵸, 다 가질 것처럼 막 몸부림치고 막 해보고, 여기 6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그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 아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세상 것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막 밤낮 없이 그냥 막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고 막 하면서 막 근데 그렇게 길을 쓰고 모아봤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저 잠도 안 자고 그저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우리 주변에. 그저 죽을 뚱살뚱 막 하고. 난 잊어버리지도 않는 우리 김기곤 선생님 돌아가시고 예배 드려가니까 윤필웅 원사님 막 울더라고. 어이구 영감, 장로에 4만 원 있구만 그렇게 돼지고기 먹고 싶다더니 그거는 사드시지. 돼지고기 잡수고 싶다 그렇게 하더니 장로에 4만 원 있구만 안 사잡수시고 그냥 어이구 그러면서 땅투디 들여다 주머니에다 돈 넣고도 에이구 그러면서도 그냥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뚱 살뚱 해봐야 땅 한 평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인생이라는 이게 어떤 놈이 좋을지 알고 어떤 년이 무언지도 못할지 알고. 다윗의 이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봐요 한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요.
이게. 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소망을 주님께 안 두는 거예요. 주님 우선으로 안 두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여러분. 이 39장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 다윗도 적당히 어지간하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이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게 참다운 이게. 자, 그러면서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보면은 다윗은 살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서 온 걸로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9절 10절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까닭 없는 모함을 받는데, 까닭 없는 욕을 먹는데, 까닭 없는 공격을 받는데 따지지 않고 항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소망이. 바라보는 게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다가 시련운다든지 역경에 빠지면은 우연으로들 아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고, 재수 더럽게 없네, 재수 탓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누군가 때문이라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웃 잘못, 친구 잘못 만나서, 때로는 조상 탓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소망이 바뀐 다윗은 모든 원인을 자신의 죄로 부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죄에서 이렇게 와야 풀려요.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다 변명하려고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가 뭐 잘못했까, 어디서 걸렸습니까 하나님. 남의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고 자신의 부족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거를 속히 거둬주세요. 내가 무엇부터 잘못된 걸 풀어야 됩니까 하고 여기서 지금 이러잖아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못 헛될 뿐이다. 셀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이걸 잘 봐야 돼요. 뭐 내가 기도 않고 내가 예배 생활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 있어도 하룻밤 사이 올랑 뒤집어 버리면 까닭 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날 리비아의 홍수로 몇 시간 만에 나라를 뒤집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벼락을 치고 막 전쟁 나서 나라를 뒤집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여기 무엇처럼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좀먹음, 좀벌레라 아십니까? 좀벌레? 여러분 장롱 속에, 오래된 장롱 속에, 옷 속에 조그마한 좀벌레가 거기 생겨요. 좀벌레 보이지도 않아요. 해갖고. 근데 잘 보면 살살 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깨질 때도 소리도 안 나요. 그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에요. 한 계절 지나고 1년, 2년 지나서 오면은 구멍이 막 뽕 뚫어지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건강을 좀 먹고 재산도 좀 먹고 명예도 좀 먹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좋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좀 먹고. 하나님의 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좀 먹어요. 지금 좀 눈도 좀 먹고 위장도 좀 먹고 있고 좀 먹고 서서히 좀 먹어가고 있고. 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수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임금입니다. 궁궐 생활합니다. 그러지만 다 나그네는 뭐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나그네의 삶을 25년을 하고 살았는데 부흥사들이 나그네거든요. 좋은. 이번에 우리 총회 갈 때도 제가 날짜를 목요일 날까지 잡아놨잖아요. 지방의 목사님들도 성기해야 되니까 밥 사드리고 재워드리고. 근데 수요일 날 일찍 왔어요. 아침에 일찍 하루 땡겨서 그 호텔 다 잡아놨어요. 내 건강에 참 좋아요. 좋더라고. 그 동안에는 별 뭐 지총에 임원하고 오면서 이제 그냥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번엔 가갖고 하루 저녁 가서 한 2시간 잔디도 걸어보기도 하고, 이야 이래서들 사람들이 강원도로 한화 리조트 찾아갖고 놀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게, 이야 오산 사니까 참 좋다. 지방의 목사님들 저녁사들이라 하는데 저녁 먹는 1인분에 7만 원어치 먹었는데도 아휴 그냥 먹다 마는 것 같더라고요. 7만 원 1인분에 7만 원, 10만 원어치씩 먹으면 그냥 잘 먹었다고 어때? 7만 원어치씩 먹으니까 먹은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냥 싼 육회 2분 더 시켜갖고 배 채우고 나왔지. 그러면서 감사한 게, 아이고 여기 운봉 가면 59,000원이면은 4시서 실컷 먹는데 오산이 있잖아요. 운봉 가면 59,000원어치 가지고 4시서 실컷 먹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오산 사는 게 복이요. 저희 앞집도 비싸. 앞집 얼마지? 앞집은 7만, 지난번 갔다면서 장로님들 79,000원? 79,000원에 4시 먹잖아. 잘 먹는 사람도 3시 실컷 먹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평창 가니까 한우 1인분에 아이고 참 고기 사갖고 가서 아이고 참. 참. 그렇게 좋은 환경에 리조트 잡아놓고도 방 비워놓고 나왔어요. 다 하루. 내 집이 소용없어요.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러면 밤에 막 짐 싸갖고 우리는 빨리 와서 내 방에 들어가야 편안하지. 난 교회 마당 밟아야 편안한지 소용없어요.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철야 끝나면 아마 1시나 2시 될 거요. 금요일 날. 그럼 그 밤에 와요. 나는 막 옵니다. 내 집인가 소용없어요. 그 우리네 인생이요. 우리네 인생. 아무것도. 나그네다.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 오니까 우리 아버지 마당에 붙던 땅만 2만 평이 넘었거든요. 한 평도 못 갖고 가더라고. 아이고 참. 아무 소용없는 인생.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이걸 빨리 알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보람 있게. 후회 없이 살지 않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후회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빨리 39장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세상에서 하늘로, 빨리 땅에서 하늘로 고개를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그저 누가 짓거리든 말든 누가 잘 되든 말든 아이고 그냥 웃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